이제 우리 오늘 마지막 과예요. 이제 와, 어느새 대장정이었는데 이제 끝나네요. 선생님. 그러게요. 그냥 한 과 했는데 쌓이니까 한 권이 됐네요. 음, 네. 근데 너무 좋았어요. 이 속성 공부하자고 막 그랬던 게 제가 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도 정말 좋았어요. 예, 책 구하기 책, 힘들어서 네, 책 고생했는데. 구하기 힘들었는데 어정선 자매님 허즈밴드가 이거 스타트 해줬어요. 네, 중고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정말. 예, 그래서 저는 딴 책 하려고 그랬는데 또 그렇게 네, 책을 구하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또 아이디어를 주시고, 예, 진짜 중고책 생각도 안 해봤잖아요. 예, 예. 중고책 있는지도 몰랐어요. 예, 그랬는데 어정선 자매님 그 허즈밴드가 시작해 주셔갖고 이렇게 네, 가능하게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음. 그동안 책 읽으시면서 일주일 동안 또 시연해 주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오늘은 질문이 또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얘기 많이 해주셔도 돼요. 이번에 이걸 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저는 진짜 예배를 늘 드리러 간다고 하면서도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제가 간구하는 예배. 오늘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 은혜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으면은 뭔가 예배를 안 드린 것 같은 마음. 그래서 항상 하나님 오늘도 안수해 주세요. 뭐 오늘도 은혜 주세요. 그러고 가고 어떤 날은 굉장히 이렇게 만족이 되고 어떤 날은 이렇게 조금 채워지지 않은 예배.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아니었고 또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거가 눈에 딱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이 옆에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런 것들을 감사하는 시간 아니면 하나님께 정말 죄를 고백하는 그런 시간보다는 그것도 제가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꼭 급한 일이 있으면 더 자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번에 사이가 직장을 옮기는데 그런 거는 열심히 하면서도 한 번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 동행이라는 거가 하나님이 옆에서 이렇게 임재함을 강구하는 거를 참 못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회개를 많이 하고 또 요번 과에서 정말 예배라는 거가 묵상과 기도에서 깨달음으로 우리가 정말 거기 깨달음 그 진리 그 묵상에서 거기서 이제 정말 예배로 간다는 거가 참 놀라웠고 놀랐지만 여전까지 이렇게 알려주시고 제가 이 책을 배우고 다른 책을 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강조를 하셨나, 왜 이렇게 우리가 많이 배웠나 하는 거를 그게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정말 예배를 받으실 만한 정말 엄청난 분이시고 우리한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한테 계속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결국 예배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진리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고 싶다는 그 막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다음 주부터는 더 말씀으로 준비해서 그 깨달음으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고 기도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 그런 영과 진리를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태까지 이렇게 공부를 쭉 배운 거가 굉장히 감사하는 시간이 됐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음. 또 사실 저도 예배 드리는 태도가 진짜 이번 말씀에 비하면 불량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나눠지는 마음, 아니면 이기적인 마음, 어쩌면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예. 저는 예. 그 여기는 어린 양 희생 제물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네. 영어가 절름발이 희생 제물 선생님이 lamb offering 이게 맞으셨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절름발이 희생 제물이 그냥 말라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나를 이렇게 체크해 봤더니 참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275페이지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 예배를 그저 반복하는 의례에 불과했나. 저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 다음 기절 276페이지에 예배는 싫지만 억지로 해야 하는 의무일 뿐이었다.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제가 의무적으로 일요일 날 예배 보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277페이지에 정말 영화로운 하나님을 대한 이런 모든 것이 영화로운 하나님에 대한 그 모욕이라고 그렇게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의 279페이지에 체크를 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재물이 아니라 그 재물 안에 담긴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마음이 제가 그러지 못했어요. 이 절름발이 그러니까 이 재물을 보면서 이게 내가 정말 예배 보면서 체크해야 되는 문제구나. 이제 그걸 느꼈고 280페이지에 하나님 앞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다. 네. 내가 그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281페이지에 쭉 이제 결론을 이렇게 쭉 내주셨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런데 여기서 제가 참 많이 느꼈던 거는 아까 그 진손자매님이 얘기했던 것 같이 그 깨달음과 묵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고의 중심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과정에 내가 깨달음이라고 불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게 268페이지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인데 이게 영어로는 thought더라고요. 내 생각 속에 정말 이 깨달음이라고 부르는 것부터 시작이 됐나. 그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진리를 묵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이 먼저라는 그걸로 이제 묵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예배를 이끈다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 269페이지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깨달음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공부가 뭐 필요하냐 이러지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아는 게 먼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는 우리는 필수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이 오고 우리 사고 안에 중심에 그 다음에 묵상이 하고 그 다음에 268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여기에 다섯 여섯에서 깨달음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바탕으로 한다. 오늘날 우리들 중에 기도를 동행하는 개념으로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동행이라는 의미에서의 기도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인식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그저 교제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제가 그 깨달음과 묵상과 또 하나님과 보내는 그 시간, 그 임재, 그게 조용히 혼자 이렇게 그 말씀으로 그 묵상하고 깨달음으로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 이 묵상과 그 깨달음을 통해서 많은 거를 내가 실천을 해야 되는구나.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거를 느꼈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266페이지에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배를 보라고 그러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예배를 그런데 네. 많은 교회가 성령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경향이 굉장히 많았고 그다음에 267페이지 밑에서 하나님을 존귀와 이게 그러니까 godly fear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경건한 그 두려움으로 예배를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이런 경우가 참 많지 않고 감정 충만으로 보는 예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봐야 되는가를 이 과에서 정확하게 저를 인식시켜 줬어요. 그래서 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는 이 예배 공부하면서. 예. 내가 어떤 태도로 공부를 어떻게 예배에 임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그 구원의 결과가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네. 여기 어느 페이지에 나왔어요, 그게. 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준 그 결과가 사실은 우리를 예배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네. 결과였구나. 이제 그거 느끼는데 그 어떤 때 보면은 어떤 때 예배에서 이렇게 새신자들을 위한 예배를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예배는 구원받은 자의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지, 새신자들을 위한 그 수준에 맞춰서, 그러니까 하는 거는 올바른 예배가 아니지 않나, 이런 마음이 제가 들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저는 그 깨달음이라는 거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어떤 그냥 뭐 좀 신비하게 뭐 깨닫게 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 깨달음에 사용된 이 어떤 단어를 쓰셨냐면은 디스커버리라고 하셨어요. 디스커버는 원래 되어 발견하다. 있는 거를 있는 거 새로 발명하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거잖아요. 발견. 우리가 학생 때 뭐 발견과 발명의 차이 뭐 이러고 했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러니까 발견한다는 거 하나님 말씀이 여기서 무엇이라고 했는지 그거를 찾아내고 그때 발견하는 거지 거기서 무슨 뭐 깊은 것을 먼저 뭐 이상한 신비한 거를 찾아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객관적인 진리를 찾아내는 게 이게 깨달음이라는 표시 그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 찾아낸 그 진리를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다 그러잖아요. 예,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디스커버리가. 이 그냥 말씀의 객관적으로 객관적인 진리. 발견하는 거. 이게 정말 네, 자꾸 이렇게 인간의 심리 안에서 자꾸 신비적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예, 예,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데 이 디스커버리로 객관적인 그 발견을 하면서 우리가 그 깨달음으로 묵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예, 예. 그리고 또 쉐어해 주실 분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책을 맨 처음에 공부를 처음 할 때하고 지금 꽤 여러 권의 공부를 했잖아요. 그럴 때하고 달라진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네, 제가 실은 맨 처음에 이 책을 공부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이게 나는 그 믿음에 대한 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렇게 그게 확고한데 이거 어떤 때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너무 이 책에 너무 집중하는 게 아닌가, 뭐, 좀 생각이 많았다고 전에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했었을 것 같아요. 그때 남편이,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 이렇게, 공부를 하면, 그 이단으로 빠지지 않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남편이랑 이 숙제를 지금까지 같이 해오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번에 이거를 다 이제 하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기도를 잘 못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전에 한번 목장에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너무 기도를 훌륭하게 잘해주셔서, 준 기도라 가지고 잘 못해서, 저는 이렇게 항상 전에는 일주일 단위로다가 주일날 저녁에 일주일 기도를 썼어요. 예. 저는 이제, 지금도 요번, 2023년 기도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써서, 그, 이거를 매일 이제 성경 공부하고 또 이제 정철 이제 성경 통독 그거 하고 이제 잘 때 정리하면서 감사 일기를 써요. 감사 노트를 써요. 작년 저희 아들 결혼한 이후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 그 감사 노트를 이제 쓰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 기도 제목을 써놓은 거를 제가 이제 읽는 거죠. 이제 읽어요. 제가 기도를 적 써놓고 읽는데 이게 조금 바뀌었구나. 제가 이번 과를 공부하면서 예배는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는 내 필요를 요구하는 기도만 했던 것 같은데, 공부를 이렇게 쭉 이렇게 하다 보고, 이렇게 같이 또 나눔을 하고 하다 보니까, 기도를 쓴 거를 그냥 제가 이렇게 이제 중요한 거를 쭉, 이제 가정, 그 다음에, 또 우리 자녀들, 그 다음에 교회, 나라, 이렇게 해갖고 제가 구분을 해가지고 기도를 썼는데, 전에는 맨날 하나님한테 달라고 했는데, 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나의 그 형편을 그대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아뢰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를 또 느끼고, 또 이렇게 강구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리고 항상 어떤 내용을 올려드리고 있구나. 이게,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딱 스며드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이 공부라는 게 딱 스며들어서, 항상, 하나님 뭐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현장 예배에 참석하는 게, 에, 게을러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게을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뢰는 기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많이 성숙했구나. 이게 참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더 감사합니다. 가까이 다가가시게 됐나 봐요. 우리 네, 전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안방에 계신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 나 이렇게 잘 갔다 왔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는 그렇게 안 하지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랬고 근데 할아버지가 하란 대로 뭐 안 해서 이거는 잘못했어요. 이렇게 이제는 할아버지 말 잘 듣고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서 편안하게 할아버지랑 대화하는 것처럼 얘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네. 그렇게 돼요. 정의감을 갖고 하죠. 뭐, 그러니까 지금 유정희 자매님께서 이렇게 달라고만 하는 기도에서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기도로 이렇게 바뀌셨나 봐요. 예. 네, 제가 맞습니다. 제가 선생님 지난번에 우리 집에서 식사하실 때 제가 네, 이야기했던 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네, 해주세요. 근데 예, 그때 다 들으셨거든요. 네, 그런데 안 들으신 분들, 다른 분 안 들은 분이 있으니까 네, 제가 굉장히 도움이 됐던 그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원들하고 좀 기도에 대해서 나눴으면 좋겠는데. 예,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그 기도가 액트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ACTS, 사도행전. 예, ACTS. 그런데
솔직히 수년 동안 그 말을 들었는데 나는 공식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거를 그냥 공식으로만 알고 저는 활용을 안 했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우리 며느리가 지지난주에 와가지고 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액츠 아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 액츠 알지. 그랬더니 얘가 국민학교 그러니까 국민학생들을 가리키고 또 아이들을 홈스쿨을 해서 아이들 수준으로 얘기를 해요. 그게 제가 참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실질적으로 와닿더라고요. 근데 얘가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어머니 액츠에서 그 A는 adoration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경배하고 A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다 보면 자연히 내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confession, C. 이게 automatically 나온. 옛날에는 나는 외워갖고 공식으로 하려니까 힘들었는데 얘가 어린아이 같이 설명하는 것 같이 그 다음 반사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confession이라는 거예요. 고백. 그 다음에 confession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thanksgiving이 된다는 거죠.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 근데 감사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automatically supplication이 된다는 거예요. 간구, petition이 된다. 그래서 act라고 저한테 설명을 하는데요. 너무나도 제가 여기서 쏙 들어왔어요. 그 말이. 예. 그렇구나. 기도는 act구나. 하나님을 adoration을 먼저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잘못한 거 여기서도 나오지만 confession을 하고 confession을 하다 보니까 thanksgiving이 되고 감사하다 보니까 또 supplication 간구가 되는구나. 그래서 act구나. 저는 너무 그 말이 감사했어요. 네. 제가 참 많이 도움이 됐어요. 기도에 대해서. 설명 잘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진짜 우리가 adoration을 기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하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 여기서 배운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 전능, 전제,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선하신 하나님, 절대주권자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그 한두 마디만 생각해도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내 대신 돌아가시게 하시면서 돌아가시게 하고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 그럼 찬양이 어떻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놀라우십니다. 이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속성 한 가지만이라도 바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걸 다 아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아세요? 이걸 어떻게 이 우주를 다 창조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 지혜와 솜씨는 놀랍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따로 앉아서 자 기도 시간 하고 딱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그 구절에서 나오는 것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이 나왔을 때 그때 찬양하고 그것에 비추어서 나의 또 죄를 책망하는 구절 나오면 내 죄를 또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사람들을 또 해주셨다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또 감사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구절에 따라서 기도가 계속 나오는 것이 참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 메가더 목사님도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기도 시간을 정해서 딱 하기도 하지만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 말씀에 따라가면서 찬양도 나오고 죄 고백도 나오고 감사함도 나오고 또 거기에서 또 이제 그 구절에 해당하는 서플리케이션이 나올 수도 있죠. 간구가. 그래서 정말 성경을 읽으시면서 기도하는 거 좋고요. 그리고 정말 한 가지 속성이라도 생각하시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얻어갖는 거에 포커스하면 찬양이 안 나고 서플리케이션으로 무조건 넘어가지만 내가 아버지 하고 나왔으면 하나님 앞에 왔잖아요. 그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이거 200 잠깐만요, 선생님. 예. 지금 264페이지 그 다음 기절 다음 자 264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찬양과 경배는 예배에 반드시 있어야 할 요소이다. 제일 첫 번에 나온 게 지금 이 말이거든요. 네. 찬양. 그런데 제가 또 한 이야기는 제가 처음에 이 메가더 목사님 그 가서 기도 소리를 제가 그 성경 공부가 그 기도 소리를 들었는데 저는 쇼크를 받았어요. 제가 솔직히 한국 교회 다니면서 랄랄랄라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왜 기도 소리가 내가 했던 기도와 이분들하고는 기도가 다를까? 나는 왜 저 기도를 못할까? 제가 정말 쇼크 받은 거 있죠. 그래서 왜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를 저는 체크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 교회에서 정말 프레이즈 더 러드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말이 나오지를 못했어요. 몇십 년을 예배를 해. 몇십 년을 내가 믿음 생활을 해도 내 입에서 감히 그런 말이 안 나왔는데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그 어더레이션을 내가 마음에서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기도가 나오는구나. 그거를 제가 여기 교회 와서 배웠거든요. 맞아요. 그 하나님 말씀에서 발견한 거를 우리가 내 삶과 따로 놀 게 아니라 같이 가면 묵상하면 거기서 예배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데 기도가 예배잖아요. 기도가 뭐 얻어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거든요. 같이 기도에도 찬양과 경배가 예배에 반드시 있어야 요소인 것처럼 찬양과 경배가 기도에도 꼭 있어야 할 요소이고요. 예.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 갈게요. 숙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예. 1번을 연옥자매님 해주세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고 구원의 목표는 진정한 예배자를 만들어내는 것이며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목표를 이룬다. 기독교에서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 존귀와 영광을 자꾸 뺏고 내가 마치 뭐 한 것처럼 나는 이런 거 받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를 생각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로 살아있는 거잖아요. 호흡도 선물이고 먹고 사는 거 이렇게 집안에 들어있는 거 이게 우리 생명이 주님한테 붙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내가 잘나서 살아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이번에 1번 문제만 생각해도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다고 하면서 내가 과연 진정한 예배자였나. 내가 천국 가는 거 구원의 목표는 불쌍한 사람을 구제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다. 가 아니거든요. 구원의 목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려는 것이 구원하시는 목적이에요. 그다음에 2번을 최인숙 자매님 해주세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예배하는 자들을 뭐 이렇게 잘못 쓴 것 같으네요. 이것은 네,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또한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썼네요. 네. 제가 요한복음 4장 23절 다시 읽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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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3번도 해주세요. 작은 3번. 교회 시대의 성령님은 우리가 아들을 예배하도록 돕는 것이고 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도록 돕는다. 진정한 삼위일체식 예배는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오는 것. 예. 그래서 우리의 예배 대상은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 아들. 그 성령 하나님까지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세요. 그래서 한 군데에 치우치도 안 되고 하나를 빼도 안 되고. 예. 그 그다음에 아까 2번이요, 선생님. 네. 요한복음 4장 23절 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은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랬는데 이해가 훨씬 쉬운 것 같아. 영적인 진실한 예배. 네, 그렇네요. 예. 네. 영적인 진실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 그다음에 3번 구원의 목표를 어정선 자매님 해주세요. 네. 복음서를 보면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존귀, 영광, 경외, 형배, 찬양을 드리며 일종의 예배를 드린 것을 볼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예배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본성을 모욕하고 하나님에게 반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즉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다음 또 2번도 해주세요. 2번, 네. 세상에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과 듣지 않는 자. 그들은 죄인들과 예배자들이다. 3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의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충만한 예배는 누가 어떻게 예배할 때, 아니야, 그거 아니고, 신자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고 하나님을 존귀와 삼가는 두려움으로 예배하는 것. 네, 그럴 때 이제 충만한 예배가 이루어지고요. 예, 감사합니다. 거기서 작은 2번 세상에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이 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소경이 한 말을 뭐 그렇게도 되지만 소경이 한 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예배자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그 죄인들이 있다고 이렇게 나오죠. 예, 그 뒤에 그 위, 그게 선생님, 네, 그게요. 선생님이 그걸 고쳐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영어로 those God hears예요. 굉장히 쉽게 썼어요. 예, 그 다음에 those he doesn't. 네, 하나님이 듣지 않는, 그 사람 듣지 않는. 그러니까 이 번역이 잘못됐거든요. 네, 번역이 잘못됐고요. 그거를 그 앞에 우리가 그렇게 컨텍스트를 문맥을 보라 그러잖아요. 네. 267페이지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를 한번 267페이지 한번 펴봐 주세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치유를 받은 소경은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렇게 소경이 말했는데 그 말은 그 사람은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한 거예요. 지금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어떤 종류냐 하면 죄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자, 그 두 개로 이 사람이 지금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자. 거기 그 컨텍스트가 문맥이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도 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이렇게 되지만 이 문맥에서는 이 소경이 세상에 두 종류 사람이 있다고 말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그 죄인,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의 뜻대로 행하는 예배자. 지금 그 이야기예요. 아까 선생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조금 나눴거든요.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예. 그랬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고린도전서 얘기에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한다 그 기절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부닥치는데 제가 그 Q&A 그 메가더 목사님 일요일 날 올린 거 그거를 들어봤는데 영으로 예배한다는 거는 여기서 지금 소경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영으로 예배하는 거라고 말씀 정확하게 하시더라고요. 예. 랄랄랄라가 아니라는 네. 다른 사람들은 랄랄랄라 하면서 내가 영으로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네.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네.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한국 교회에서 전부 다 그게 영으로 기도하는 거다. 랄랄랄라가. 근데 영으로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그게 영으로 기도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소경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딱 연결이 되네요. 그죠? 예. 그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여기서 이런 뜻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듣는 자,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이 되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책대로 하면 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듣지 않는 자, 주어가 우리가 된 거잖아요. 주어가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 이렇게 구별이 된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 통역이 잘못됐다니까. 네, 예.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께 있냐, 주어가 네. 우리한테 있냐. 그런데 네.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은 주어를 하나님께 두고 우리는 항상 우리한테 두어서 우리 말씀을 듣고 우리 말씀을 안 듣고 이게 아니라 주어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듣는 자, 듣지 않는 자, 이 두 네. 종류의 사람이다. 이런 네. 뜻 아닌가요? 딱 잘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게 영어가 정확해요. 이게 한국말이 정확한 게 아니고 those God hears예요. 예. those he doesn't. 영어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번역을 잘못해서 우리를 혼동시킨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구원받은 자. 네, 그럼 구원받는 거죠. 그죠? 구원받아야 돼요. 예,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 안에서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못하죠. 예. 그러면 4번을 우리 경은 자매님 해주세요. 네.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떻게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사고 중심에 하나님을 모심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진리로 새롭게 된 마음에 넘친다. 온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위대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을 때까지 묵상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또 이것은 우리를 예배로 이끈다. 네. 예배는 묵상을 바탕으로 하고 묵상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다. 깨달음은 무엇을 바탕으로 합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바탕으로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전에 이거 저기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우리가 잘 가져야 된다고 전에 백혜숙 자매님이 또 우리한테 얘기해 주셨죠? 몇 주 전인가. 그러신 네. 기억나세요? 예,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우리가 정말 아끼지 말고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예, 우리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려면 예,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4번부터는 우리 유정희 자매님 해주세요. 선생님 3번에 4번 안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 4번부터 작은 4, 5, 6, 7을 유정희 자매님 해주세요. 아니 큰 거 3번에 4번 안 하셨어요. 아, 아까 저기 어정선 충만한 예배는 누가 어떻게 예배할 때 이루어집니까? 맞게 말씀하셔서 얘기 안 했는데 했어요. 어정선 자매님이 해주셔서 안 했는데. 됐어요. 네. 그래서 서로 미안해요. 네, 네, 미안합니다. 안 하셨어. Sorry. 예, 4번. 네. 네.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바탕으로 깨달음과 묵상을 얼마나 깊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당신은 기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와 잘못된 동기를 신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 6. 당신이 예배에 초점을 두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런 경향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 예배에 초점을 둘 때 잡생각이 드는 게 여기서 자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잡생각이 많이 드는 거, 예, 그게 저는 가장 저한테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떻게 경향에서 벗어날 수 있나? 성령님을 의뢰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 마음을 깨달음으로 가득 채우면 또 이렇게 이 예배에 초점을 두는 거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7번 당신이 어떤 사람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도록 노력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대화 시간도 늘리고 안부도 전하고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까? 네, 더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스스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자기 것으로 삼아야 하고 또 하나님과 그 교제하는 시간을 더 길게 깊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또 찬양으로 가득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거 얘기해 주실 분,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기 책에 있는 답은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유정희 자매님이. 책에 있는 답 말고 또 얘기해 주실 거 있으신지. 또 우리, 예. 또 어떻게 예배 방해에서 벗어날 수 예배를 방해받는 것을 어떻게 꺾어버릴 것인지. 근데요, 우리가 뭐 할 때 애들이 와서 말 시키면 그래 알았어 쳐다보지도 않고 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시아버님이나 시어머님이 오셔서 얘야 하면 네 하고 딱 쳐다보잖아요. 텐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 안 보이지만 알면 알수록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 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 우리 예배가 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예,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마음을 깨달음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말이 지금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짜 내가 하나님이 옆에서 예배드린다고 왔는데 누가 나랑 논다고 와갖고서는 자기가 계속 딴짓하고 있으면 그거는 저를 모독하는 거잖아요. 사실 나를 방문하러 와가지고 딴짓만 계속하면 날 쳐다보지도 않고 우리가 예배드리러 하나님께 포커스하러 갔다가 딴짓만 막 하고 있으면 하나님 모독하는, 모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를 알지를 못하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존경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인포메이션 들은 것만으로 뭐 그 사람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어디서 뭘 하고 이렇게 들으면은 이렇게 조금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구나 알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과의 그 기도와 말씀으로 동행함으로 그 가까이 그 릴레이션십을 가짐으로 해서 주님을 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who the God is, 그리고 what He has done for us, 그리고 what He's doing. 저기가 그 세 가지가 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특히 말씀을 묵상하고 그 디스커버리 하면서 그게 다 알아가는 그 과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몇 번이나 제가 그렇게 오래된 크리스찬이라고 제가 자칭을 하면서 몇십 년을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멀리 했다고요. 안 읽었어요. 부분적으로는 조금씩 이렇게 건성으로 읽었어도 제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나가는 일이 없었어요. 그 30여 년을 이렇게 크리스천으로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제가 성령 달라고 막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가 그랬죠. 너는 성경도 한번 들여보지 못한 계집애가 무슨 성령을 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야단치 그 소리가 자꾸만 들렸다고. 그래서 저는 성경으로 이렇게 읽으면서 주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또 주님이 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what he has done for me 그러면서 또 제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주님이 어떤 일을 또 계속 이렇게 하시고 계시나 정말 이렇게 제가 오늘 February 1st 저의 생일이거든요. 와, 해피 버스데이. 그 아빠랑 아침에 또 이렇게 시간을 갖는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옆에서 남편이 앉아요, 옆에. 그래갖고 우리가 이렇게 밖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오늘 우리가 당신 76 years, 나는 71 years.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이렇게 spiritual growth도 주셨지만은 우리 physical health를 이렇게 주셔갖고 우리 아직도 이렇게 걸을 수 있고 운동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여태까지 그 76년, 71년을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된 게 정말로 너무나 큰 블레싱이라고 우리가 오늘 아침에 둘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아까 얘기하신 것 것처럼 어떻게 who the God is를 알면서 어떻게 adoration, praise the Lord를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알고 그러면은 adoration은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넘쳐 흘러요.
그래서 와,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 이렇게 보면서 와, 이거는 정말로 알아도 되고 저거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저기 어떤 당신이 지금 7번이 아직 안 나왔는데 당신이 어떤 사람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는데 이것은 정말로 알고 싶으면 그 사람하고 시간을 보내야죠. 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갖겠어요. 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알면 알수록 그러면서 존대감, 경외심이 높아지고 저절로 이렇게 막 칭찬해야 되고 입만 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알게 되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또 이렇게 자매님들하고 LA에 가서 시간을 보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너무나 저기 귀한 시간이었어요. 주님께서 와 어떻게 이런 구정을 이렇게 잔치상을 저를 저기 위에서 우리 자매님들과 다 함께 다 각자 갖고 오셔서 어떻게 주님께서 이런 또 베풀어 주셨나 저는 속으로 그것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정 잔치상이었어요. 정말로 좋은 그리고 우리 예쁘신 우리 김명희 선생님 얼마나 저기 이 피부가 고우신지 이렇게 보면서 아유, 아니 맞아요. 저렇게 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게 점 하나 없나 아유, 이렇게 보니까는 다 예쁘시고 우리 젊은 자매님 예쁘시고 근데 제가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줌으로 보아왔지만은 이렇게 제가 직접 가서 우리 자매님들과 몇 시간 시간을 보낸 게 얼마나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기도와 그 예배로 동행하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네.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은 참 많이 간구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신비한 힘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는데 사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거든요. 에베소서 그 5장의 말씀하고 골로새서 3장 말씀하고 그 에베소서에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한 그 결과가 또 어떤 하는 거랑 말씀 충만했을 때 하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어떤 신비스러운 힘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한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럴 때 우리가 말씀 충만해질 때 성령 충만해지는 거고요. 예,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이렇게 시간 내서 우리가 만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나는 것도 만나지만 개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시간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5번을 우리 진선 자매님 해주세요. 선생님 지금 잠깐만요. 네, 그거 하기 전에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 충만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감정 충만이거든요. 아, 예. 그런데 감정 충만은 굉장히 위험해요. 내 예, 감정을 보면 올라갈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내려갈 때는 너무나도 낮은 것 같고 그거는 믿을 수가 없는 게 감정 충만인데 사람들이 많이 그 감정 충만을 성령 굉장히 그 충만인 줄 알아요.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를 네, 해요. 근데 네. 그거는 잘못되고 네 틀린 음. 거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속성을 배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하신 일 나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런 걸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또 보시고 내가 경험할 때에 그 말씀으로 내가 충만해졌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지식이 바르게 들어가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지 그냥 어떤 감정부터 앞서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예. 정확한 말씀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묵상했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네, 네. 진선생님. 예배의 향기. 1번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자기 포기와 아낌없이 쏟아붓는 마음입니다. 네. 2번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카락과 향유로 씻은 마리아의 행동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마리아의 행동은 참된 예배의 행위였으며 온방에 가득 퍼진 향유 향기는 예배로 충만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3번 받으실 만한 예배는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므로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로 부르시는 것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속에 던져볼 질문들은 무엇입니까? 지금 문제가 띈 것 같아요. 5번. 죄송합니다. 5번에 5번에 3번. 5번에 4번? 5번에 3번. 5번에 3번. 예배와 사역을 비교해 보십시오. 예배는 성령의 능력으로 아들을 통해 아버지에게로 올라가는 것이며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3번 그리고 4번. 당신은 마리아와 마르다 중에 누구와 같습니까? 누구를 닮고 싶습니까? 당신은 마리아를 닮고 싶었는데 제가 옛날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마르다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시키는 일은 다 그냥 그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고 무조건 그런 사역을 하고 맡기는 거를 충실히 하고 말씀은 전혀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가 아니고 그냥 단지 나의 간구로 이렇게 마르다와 같은 그런 걸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책을 보다가 정말 교회라는 거가 하나님의 가족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이렇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그 교회가 어떻게 누구를 바라보고 사역을 해야 된다 그거를 깨닫고 나서 많은 사역을 내려놓고 지금도 그냥 중보기도를 하면서 그거를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조그만 일을 하나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이거를 사람을 보고 하는 일일까? 라는 거를 요즘은 생각을 많이 하고 정말 이 책을 보니까 정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 모습이 머리에 이렇게 마음에서 이렇게 남으면서 정말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고 내가 예배나 뭐가 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이번에 요번가를 하면서 그걸 다시 한번 마음에 마리아와 같은 정말 믿음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 질문들을 전에도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옛날에 어느 분하고 이제 나누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정말 누군가를 좋아하고 정말 따르고 사랑하면은 막 뭔가를 해주고 싶고 마르다가 막 음식을 했던 것처럼 그런 게 더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닌가 그런 옛날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읽으면서 정말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더 좋은 것을 택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말씀을 읽어도 제대로 읽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 마음으로 읽었는데 정말 이런 말씀이 누가 보면 몇십 번 읽었을 텐데 그러니까 매해가 되면은 신약을 처음부터 정말 몇 장은 읽었는데 이거를 한 번도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제가 성경을 너무너무 엉터리를 읽었구나 생각하면서 이번에 다시 정말 마리아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예배의 본질은 이제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게 사실 한마디로 하면 겸손이죠. 네, 겸손히 이제 아낌없이 드리는 거고요. 또 예배와 사역을 비교할 때 그 예배는 성령의 능력으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하고, 그러니까 기도도 그렇잖아요. 기도도 예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도 성령의 능력으로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거고, 사역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고요. 예.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 중에서 우리가 이거 들을 때마다 아유 진짜 마르다 같이 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해야 되는데 하고 계속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근데 마르다 같이 하면서 우리가 집안일도 잘 해야죠. 손님 접대도 잘 해야죠. 그런데 선택해야 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거를 선택해. 물론 둘 다 하고 일찍 일어나서 뭐 다 하고 뭐 이러지만 해야 되지만 선택해야 될 때는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선택해야 되고, 또 마르다처럼 일에 너무 빠져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우리가 중요한 일이지만 거기에 자꾸 내가 완벽하게 해야지 하는 그런 나는 나 자신의 그 헛된 영광을 구하는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시간을 너무 거기다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거는 빨리빨리 하고 그 손님이 오고 이럴 때도 하나님과 같이 하는 시간을 뺏기면 안 되는데 너무 거기에 나 칭찬받으려고 시간을 많이 지나치게 쓰는 그런 저는 잘못을 많이 저질러요. 그래서 제가 한 작년인가 언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 목사님의 이것을 놓고 이렇게 토론하는 이렇게 몇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 마르타가 한 일이 그 중동 그 미들 이스턴 그 나라에서 풍습에 그들의 눈으로 보면은 마리아보다 마르타가 더 올바른 일을 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한두 가지만 하라고 너가 여러 가지를 준비하느라고 너무 분주하지 않느냐. 한두 가지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분주하지 말고, 그리고 마리아가 택한 일은 잘 했는데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는 거. 손님을 접대하지만 적당한 선에서 내 마음까지 막 분주하면서 나중에는 화를 내는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그냥 적당한 선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또 같이 하나님과 또 하는 시간도 보낼 수 있게 그러니까는 거기 적당한 선에서 조화를 이루라는 그거가 맞지 않을까 또 어느 분이 또 그러시고 그랬는데 그렇게 또 보는 것도 또 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 31장에 엑셀런트 그 현숙한 여인 일 얼마나 많이 해요. 이 열심히 부지런히 하면서도 그 입에서 지혜의 법을 베풀고 인애의 말을 하잖아요. 네, 그 여인이 우리 그 여인들의 모델이라고 하는데
예. 마리아가 마르타 중에 저도 마르타를 이렇게 잘못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로구나. 그런데 마르타가 잘못하지 않은 거는 사실인데 너무 많은 것을 준비하느라고 바빴는데 have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요. 예. 그래서 마르다 너무나 열심히 손님 대접하고 싶어서 예수님한테까지 가서 예수님 뭐 하고 있냐는 식으로 마리아 좀 혼내라고 나중에 정도. 한테까지 화를 내잖아요. 그- 수정을 부리잖아요. 예, 그러게요. 네, 그러면 이제 또 그다음에 6번을 우리 유경희 자매님 해주세요. 절름발이 희생제물 1.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릇된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은지 주의해야 합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4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제사를 억지로 해야 하는 의무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겨도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2번, 이 본보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을 올바른 태도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를 받으실 만한 합당한 분이시다. 3번, 이 본보기를 보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까? 여긴 책에 여러 가지가 나와 네, 있던데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는가? 하나님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계속 감사하는가? 나는 교만, 탐심, 이기심, 물질주의 때문에 하나님 주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싫어지고 부담스러워질 때가 있었는가? 네, 진짜 다 생각은 해봤는데 제가 여기에 내가 다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부끄럽습니다. 예, 정말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결국 말라기서 사람들이 제사 지낸 것처럼 하게 되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정말 이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한테 해보면서 예, 하나씩 고쳐가기로 하고요. 조금씩이라도 고치고 그 다음에 시편 50편은 김달숙 자매님 그 다음부터 해주세요. 네, 시편 50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재물 자체가 아니라 그 재물 안에 담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2번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하십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하실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시편 50편에 그 재물 너네들이 뭘 이렇게 갖고 와도 내가 언제 그런 게 부족해서 갖고 오라고 했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세상 게 다 내 것인데 그 정말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드린다면 하나님께 드린다면 정말 하나님이 웃으실 거예요. 이 세상이 내 것인데 네가 헌금하는 걸로 뭘 자랑 삼겠냐. 진짜 헌금할 때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때 겸손한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276페이지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에 그리고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물질적인 예배, 네, 자기 중심적인 예배,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 지금 그 말씀하신 이 물질적인 예배,
거기에 이렇게 마음이 다 오가지 않았나 사람들이. 나도. 예, 맞아요. 진짜 우리가 보이는 거에 너무 약해요. 그 다음에 7번을 우리 정훈모 자매님 해주세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감.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야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지짐을 받았으니 참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자. 나아가자는 무슨 뜻입니까? 예배를 드리라는 부르심. 쓸만한 예배는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므로 준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예배로 부르시는 것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속에 던져볼 질문들은 무엇입니까? 신실한가, 믿음이 있는가, 겸손한가, 순결에 대한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신실한가, 뭐 확고한 믿음이 있는가를 또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신실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헌신되어야 한다. 네, 예배에 무관심한 상태에서 또는 자아로 가득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위선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네, 믿음에 대한 점검. 우리는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네, 신약은 이제 더 이상 제사나 희생을 필요 없다고 명확하게 말했다. 네, 모든 사람이 나는 이제 더 이상 제사 제도가 필요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습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깊이 확신해야 한다. 겸손에 대한 점검. 우리는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 정결하게 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한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알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다. 순결에 대한 점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우리의 몸을 깨끗한 물에 씻어야 한다. 이 말은 매일 씻음 받는 것을 말한다.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는 살면서 지은 범죄를 고백하되 우리가 마음에 깨달아진 죄라면 무엇이든 고백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깨끗해졌어도 우리의 발은 여전히 이 세상의 흙먼지로 매일매일 더러워질 수밖에 없대. 네. 구원받을 때 죄를 다 용서받았지만 또 매일매일 짓는 죄는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요. 예, 내가 진짜 온 마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죄를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8번을 우리 박하연 자매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속하신 목적은 무엇이며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속하신 목적은 진정한 예배자를 만들어내는 것이며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당신을 구속하신 것이 그를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네, 그러니까 구속하신 것도 창조하신 목적도 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죠? 예, 그래요. 그 다음에 뭐 9번 하신 분 있으시면 쉐어해 주세요. 아무나 9번. 아까 우리가 다 마음이 나눠지고 예배를 온 마음으로 못 드리는 것도 또 서로 얘기도 했고 분주한 것도 얘기했고 그러니까 각자가 깨달은 그 잘못된 죄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뿌리 주님께서 그것도 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버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면서
다음 주에 만날게요. 저는 이렇게 썼어요. 9번을. 솔직히 올바른 동기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같이 예배를 그저 반복되는 의례에 불과했던 경우도 있었고 억지로 해야 하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갈망으로 예배 드리려고 나아가는 것보다 그저 희생제물만 드리는 행동만 했을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인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확고한 믿음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아멘. 썼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또 혹시 적으신 분 있으시면 또 얘기해 주시고요. 아니면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얘기하실 분 계세요? 네, 그러면 우리 정종의 자매님 기도해 주세요. 마치는 기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의 영광이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길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12가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주님의 증거책이 끝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책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의 본성은 무엇인지를 저희 온유와 겸손 대원 모두에게 섬세하고 세세하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생각의 중심에 깨달음을 주셔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진리를 묵상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하심에 우리 모두는 그저 Our awesome God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삶이 예배인 것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12가를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공로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 앞에 존귀와 거룩한 두려움으로 예배 드리는 자로 설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리아가 드리는 예배와 같이 나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아낌없이 쏟아붓는 마음으로 예배를 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1월 31일에 최인숙 자매를 자궁 수술에 혹을 떼주는 수술에서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무사히 잘 끝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진손 자매님이 오늘 담낭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기로 되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연기되었습니다. 진손 자매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진손 자매가 담낭 제거 수술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진손 자매가 외양간에서 풀려나온 송아지같이 뛰어다닐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장수의 자매님이 음식을 먹지 못하고 계속 토하고 있습니다. 박영희 자매님이 많이 어지럽고 또 토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루속히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과 온유반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를 공부하게 해주심 감사드리며 일주일 또 쉬고 제2브리지즈 장로님이 쓰신 하나님을 의리함을 공부할 때에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